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일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시편 139편 우리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작은 시련을 만날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또 잘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큰 시련을 만날 경우에는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자기의 인생과 주위의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기가 쉽죠. 우리가 큰 시련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참 궁금한 일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이 139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깊이 살펴보시는 분으로 자기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모든 행위와 말과 내면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신의 자녀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은 자기를 출산한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죠.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나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 역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부모를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능력, 곧 그 알의 능력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주의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생각 하나하나까지 분명하게 다 밝히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되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 사실이 또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라는 그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다 아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무수한 모든 죄를 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아뢰야 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 여기에서 정반대의 개념을 들어서 진리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가장 높은 곳과 스올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새벽 날개는 해가 뜨는 동쪽이죠. 그리고 바다 끝은 이스라엘의 서쪽 끝, 지중해 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다 계시고 그리고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다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전능한 오른손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10절에 고백합니다. 또 흑암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환히 보시며 또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시련의 동굴 속에 마치 홀로 던져져 있는 것 같아도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성숙한 믿음과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자비롭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깊고 선한 뜻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큰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회복하기를 지금도 바라시고 또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앞에 일어날 내일 일들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외로움에 빠져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좋은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은 주께서 모태에서 자신을 지으신 것이 매우 경이롭고 또 자기가 모태에서 임신되기 이전부터 주님이 자신을 돌보셨고 자기 인생의 경로를 이미 설정해 놓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비로운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까? 보통 인간은 4세에서 5세 그 전의 기억을 하지 못하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출생 후에 이 부모님으로 받은 이 돌봄의 그러한 상황들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찌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매우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크신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창조주시여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 이전부터 지금과 영원까지 그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또 믿는 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보다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그러한 시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또 생각이 우리가 셈하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있죠. 또 자기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살아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과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하나님을 악담하는 등 폭력을 행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인과는 단호하게 구별되어 살 것을 결단하고 있죠.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자기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악함이 오히려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의 연약함 그리고 그가 죄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러한 마음을 또 뜻을 살펴달라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악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의 자신의 삶 있는 그대로 나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시고 셀 수 없이 많은 선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임을 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그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